2장 18절에서 25절.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자와 결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유는 한류가 한국의 K-드라마 또 K-팝이 일본의 인기를 끌면서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결혼 정령기에 있는 여성의 어머니들이 옛날에 배용준이 나오는 겨울 연가에 뿅 갔던 그 엄마들이라서 딸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한다면 뭐 그렇게 거부감 없이, 왜냐하면 자기도 배용준이한테 푹 빠진 적이 있어서 그래서 허락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트남 여성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중국 여성, 그리고 태국 여성, 그 다음에 일본 여성 순으로 지금 이제 외국 여성하고 한국 남성이 결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뭐 어떤 한국 사람끼리 결혼을 하든 외국 여성과 결혼을 하든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결혼의 본질이 뭐냐? 자, 오늘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기에 결혼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둘입니다. 둘.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니고 둘입니다.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닙니다. 일부 일처제가 한 남자는 한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결혼의 본질입니다. 또 남성과 여성이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해야 합니다. 남성과 남성이 결혼하고 여성과 여성이 결혼하는 동성의 결혼은 이건 결혼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이 합하는 거, 결합하는 거, 이 결합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합은 어떤 결합일까? 칼빈은 두 가지로 결합을 설명을 합니다. 전인적 결합이다. 이 전인적 결합은 육적 결합, 심적 결합, 사회적 결합을 전인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육적 결합을 하는데 성적 결합 이상의 결합입니다. 일단은 부부가 되면 한 공간 안에 살잖아요. 한 공간에서 살아요. 그래서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귀히 여겨라. 이거는 육적 결합이라는 것은 성적 결합의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적 결합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의 생각, 감정, 가치관, 세계관, 그러니까 이것의 결합이에요. 똑같을 수는 없죠. 생각이 남편과 아내가 같을 수가 없죠. 다르죠. 가치관도 다르죠. 세계관도 다르죠. 같아짐으로의 결합이 아니라 조화를 이룸으로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을 하면서 그래서 조화로운 결합, 심적 결합을 말하는 것이고 사회적 결합이라는 것은 결혼하면은 두 사람만 달랑 결혼한 게 아닌 거거든요. 처가집과 시댁의 양가 가문의 결합이고 양가 가문이 또 그 다 뭐 사촌, 팔촌, 친척들 다 결합이 돼요. 다 결합.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인 사람들하고 다 결합. 이 사람 누구 집 며느리야 이러면 하모하모 다 통하고 그렇죠? 이건 누구 사위야 이러면 다 또 이쪽에서 다 수용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의 사회적 결합. 이 육적, 심적, 사회적 결합이 이제 전인적 결합.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결합이 있는데 이게 영적 결합. 남자와 여자 사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한 분이 더 들어가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영혼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몸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이 들어와 있고 이 영혼은 불멸하고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결합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한다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합해지는 걸 말해요. 이걸 영적 결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하여라는 것은 두 가지 전인적 결합, 영적 결합. 그 전인적 결합은 육적 결합, 심적 결합, 사회적 결합이다. 그러니까 이런 결합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아담은 이해했을 거로 봐집니다.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되고 나니까 완벽한 결합이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볼 때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이거는 가장 귀하다는 거죠. 자기 몸뚱아리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행복하고 걱정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사단이 와서 이 결합을 깨죠. 근데 어떤 결합을 깨냐면 영적 결합을 깨요. 영적 결합을 깨는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영적 결합을 깨죠. 그 결합을 깨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게 함으로 그 결합을 깨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아담과 하와가 깜깜하게 선악이 뭔지 몰랐다가 그걸 먹고 나서야
알게 됐다는 말인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이 무엇인지를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자, 부부가 벗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벗었는데 하나도 안 부끄러웠대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에요. 부부가 홀락 벗었는데도 서로가 안 부끄러운 거예요. 안 부끄러운 것이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정하신 그게 선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둘 다 벗은 게 부끄러워져서 그래가지고 나뭇잎으로 가렸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묻잖아요. 부끄러워서 그랬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부끄럽다고 하더냐? 하나님이 묻잖아요. 자, 벗은 것을 부끄럽다고 정한 것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정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인간이 바꾼 거예요. 벗어도 안 부끄러운 것이 이게 하나님이 정한 기준인데 벗은 것이 부끄럽다. 이 기준은 새로운 기준을 아담과 하와가 정했거든요. 이게 타락이에요.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준을 인간인 자기가 행사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결합은 파괴됐죠. 하나님은 떠났고, 자, 인간은 이제 남겨졌죠. 자, 영적 결합이 깨지니까 전인적 결합도 깨졌어요. 그로부터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왔고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왔고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고 말았죠. 생명은 사망으로 바뀌었고 완전히 부서졌죠.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회복하는 길이 뭘까요? 자, 이렇게 지금 영적 결합을 사탄이 와서 깼거든요. 그러면 다시 회복하는 길은 영적인 결합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 영적 결합을 어떻게 회복을 했을까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찾아와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오실 예수에 대한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자, 오실 예수에 대한 얘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자, 이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에 담아놓은 이면이에요. 표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표면이고 이제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담의 눈에 다 열리면서 예수,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둘이 한 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둘이 뭐냐? 둘이 아담과 하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신랑인 예수고 타락한 죄인인 아담과 하와는 신부인 성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 여자의 후손이 들어오면서 이 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잠들었을 때 죽었단 말 안 합니다. 부활하시기 때문에 잠들었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예수의 신부 여자 성도를 만드셨어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가리켜
아담이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이거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가 자기 생명으로 피로 만든 성도를 가리켜서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나의 가장 귀한 신부.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전혀 다른 본문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담은 못 봤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라는 원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이 말씀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기본, 이면, 결국은 이 얘기는 예수님의 얘기였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죠. 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는 나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누가복음 24장 14절, 요한복음 5장 46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2장,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이거는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예수님이 먼저 밝히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안 보일까요? 왜 아담과 하와만 보일까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못 봤을까요?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어요. 오해는 좀 졸리기도 하니까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이 백성의 마음을 뭐하고? 둔하게 만들고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라.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둔하게 하니까 전혀 예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얘기일 뿐인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들에게는 이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민첩하게 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열리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에 나 신랑과 신부를 예수와 성도로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신랑과 신부 얘기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인 교회에 대한 얘기구나.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 5장에 기록을 해요. 신랑이 아내 사랑하는 건 예수님이 교회 사랑. 신부가 신랑의 복종은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에 대한 복종. 그거를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성도는 그의 몸이라고 그래요. 이게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사도에게는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표현을 해요. 아내로. 신부로 표현하고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혼인잔치를 여시거든요. 지상에서 남편과 아내의 결혼을 똑같이 하늘에서 신랑 예수와 성도인 신부의 혼인잔치로 표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신부를 위해서 살찌끼고 피 쏟으시고,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주무시고 나오죠. 나와서 뭘 만들어요? 죄인된 인간들을 자신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거룩한 신부로 다 만들죠. 그리고 예수의 세마포, 예수의 의의 행위를 세마포를 입혀서 거룩한 신부로 만드시죠. 그리고 그렇게 만든 신부를 향하여 예수님은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다. 성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칼이냐 적신이냐 기근이냐 전쟁이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신부를 향한 예수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이 한 몸이에요. 한 몸을 이룬다는 거는 영적 결합, 전인적 결합이에요. 이 영적 결합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뭔 말일까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담는 심정 속에 담는 그릇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셔지면 예수님과 나는 결합이 되는 거예요. 영적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 후로 결합이 되고 나면 열매가 그냥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예수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거고 그 맺힌 열매가 전인적 결합을 다시 세워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제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뭐만 보냐면 영적 결합을 보지 않고 전인적 결합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인적 결합, 육적, 심적, 사회적 결합을 어떻게 하든 세워보려고 발버둥을 막 쳐보지만 안 돼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헛된 힘만 빼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요. 영적 결합을 하게 함으로 전인적 결합은 저절로 되게끔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창세기 2장에 아담에게 소망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사탄이 와가지고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로 바꾸고 난 후에 다 부서졌거든요. 육적 결합, 아내와 하와 다 부서졌어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뭐 살 중에 살이 뼈 중에 뼈야. 타락 후에는요. 하와가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가 아니에요. 심적 결합. 저 여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전가. 책임전가는 결국은 그거는 책임 회피, 그거는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저놈의 인간이 지가 먹어놓고 전부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고.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손한 생각 안 들겠어요?
부부 사이가 갈라지는 거죠. 사회적 결합 파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살인이 일어나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온 사회가 악으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완전히 파괴가 왔어요. 파괴가 왔어요.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가 원복음인 예수, 여자의 후손인 예수를 듣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열어주심으로 예수 안에서 자신과 하와는 예수의 신부고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었구나. 내가 잠잘 때 나에게 하나 갈빗대 뽑아서 여자 만든 것처럼 예수님 무덤 속에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다시 탄생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바라보며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느꼈던 이 감정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감정이셨구나. 그렇게 아담이 했다는 증거가 뭐냐? 사라의 이름을, 아내 하와의 이름을 산자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진 하와로 지은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생명을 받고 회복을 받고 소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내 이름을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산자의 어머니 하와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무너졌어요. 하나님과의 영적 결합이 파괴되면서 모든 전인적 결합이 파괴됐어요. 육적 결합요, 부서졌어요. 자, 말라기 2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냐 하는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심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지으셨으니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상가지켜 젊어서 취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젊어서 취한 아내에게 거짓 행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데요. 아니, 젊어서 취한 아내에게 거짓 행한다는 건 뭐예요? 육적 결합이 무너졌다는 거죠. 딴주머니 차기 시작했다는 거죠. 둘이 아니라 셋이 되는 거죠. 애인 두고 세컨드 두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한테 온갖 거짓으로 말을 하고 거짓으로 아내를 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육적 결합이 무너진 거예요. 이혼 전문가들이요, 요즘은 그 이혼 상담을 하러 오는데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상담하러 많이 왔대요. 여자분들이 와서 눈물 콧물 짤면서 그놈이 그 원수 같은 놈이 하면서 막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남자들이 와서 운대요. 그냥 막 여자가 그냥 막 딱 바람 피우다가 딱 걸리면은 이혼하자고 딱 나온대요. 갈라서자고 딱 나온대요. 그럼 남자는 그냥 막 빌어도 시원치 않은데 딱 이혼하고 헤어지자 하면서 그러면 남자는 갑자기 멘붕이 온다는 거예요. 믿었던 아내에 대한 배신감도 배신감이지만 이 자식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운대요. 남자들이 그래 많이 운대요. 이 말씀이 남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젊어서 취한 네 남편에게 너는 거짓을 행하는도다.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죠. 심적 무너지며 같은 집에 살아도 소통이 안 돼요. 부부가 감정 서로 나누지 않아요. 생각을 서로 공유하지 않아요. 그냥 대화가
차단돼 버렸어요. 말해봐도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심적 결합이 무너진 거죠. 여러분, 사회적 결합도 무너졌죠. 가정이 병드니까 병든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사회 나가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회적 결합도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걸 회복해 보려고, 이걸 어떻게 하든 다시 살려보려고 정부에서 나섰죠. 정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생애 주기별 부모교육, 신혼부부교육, 가족 상담, 다문화 가족, 숱한 가정 살리기 지원을 정부에서 마련해서 실시를 합니다. 시민단체도 나섰어요. 가족상담센터, 좋은나무 성품학교, 부모성장연구소, 푸른아우성, 한국부모교육센터. 이거 전부 시민단체들이 만들어서 무너진 가정을 세워보고자 다들 발버둥 치는 거거든요. 대학과 연구기관에도 나섰어요. 가족치료, 아동심리, 노년학, 이 가족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든 무너진 가족을 세워보고자 발버둥을 쳤는데, 우리가 보잖아요. 현실을. 세워졌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무너지고 있어요. 성도는 여기서 눈을 뜬 거죠. 저걸로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성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영적 결합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영적 결합, 신랑 예수, 또 신부, 또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다시 주님과 결합이 되면, 그러면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포도나무에서부터 온갖 게 들어오죠. 사랑도 들어오고, 은혜도 들어오고, 용서도 들어오고, 오래 참음도 들어오고, 절제도 들어오고. 자, 그게 공급이 되면서 이제 가족의, 부부의 무너진 육적 결합, 신적 결합, 사회적 결합이 다시 복원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결합이 먼저 서지 않고는 전인적 결합이 세워질 수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섬에서 무너진 가정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제가 간증한 바가 있습니다만,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술고래, 술만 먹으면 힘이, 괴력이 나오고 남의 집 대문 다 때려 부수고, 제가 섬에 처음 들어가니까 600만 불짜리 사나이로 별명이 붙었더라고. 술만 먹으면 철대문 때려 부수는데 일가견이 있으셔가지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얼마나 남편 때문에 속을 썩었는지 뼈만 남았어. 뼈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남편이. 그러니까 이 남편도 이제 노력을 하고 싶죠. 어떻게 하든 술만 끊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술 끊기 위해서 별의별 다 했다 하더라고요. 병원도 가서 치료받아보고, 침도 맞아보고, 다 해봤대. 그래도 안 되더래. 술이 안 끊어지더래요. 근데 그분이 제가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그냥 술이 끊어졌대. 그분 대할 때 술이 그냥 먹고 싶지가 않대. 왜 술을 안 먹어요?
그래서 저희 섬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교회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친구를 보면, 술 안 먹는 거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한 3개월 갈 줄 알았대요. 3년이 지나도 술을 안 먹어요. 술을 안 먹으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초대 집사가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고 술에 대한 절제가 온 거예요. 그거는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 아팠던 허리가 나아버렸어요. 병이 회복이 됐어요. 그 부인 집사님, 부인도 이제 교회 나오셨어요. 요랬던 분이 살이 찌기 시작해서 통통해졌어요. 예뻐졌어요. 예뻐졌어. 아이고, 그 집 자녀들 다 교회 나오고, 그 어머니도 연세 높은 어른도 교회 나오고, 그 연세 높은 어른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처음에서 첫 기독교 장례를 그 어머니 제가 치렀어요. 제가 염을 다 하고, 우리 할머니지만 하체는 며느리 보고 하라 그러고, 제가 상체는 염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섬에서 섬 사람들이 전부 다 눈 동그래가지고 기독교 장례는 어떻게 치르는지 다들 관심이 많았어요. 보란 듯이 치렀어요. 주님과 회복이 되니까, 영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영적 결합이 되니까 가정의 부부간의 전인적 결합은 따라오더라고요. 아멘. 대구 서문교에서 제가 잠언서 강해를 할 때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잠언서 참 부끄러운데 어떻게 그 잠언서를 그렇게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녹음기까지 들고 오셔서 녹음을 하시고, 또 다른 부목사님이 7분인데 다른 반에는 20명도 안 되는데 제 반은 80명이 넘어요. 와글와글해요. 공부하러 와서. 그리고 녹음을 다 해가지고 테이프를 만들어서 그거를 또 대구 시내 또 뭐 돌렸어요. 지금 들어보면 부끄럽게 이럴 데가 없는데, 그 녹음 데크를 들고 온 부부가 있었어요. 신랑이 아주 인상도 좋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부부가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두 분은 너무 아름답다고, 보기 좋다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요, 저 엄청 두드려 팼습니다. 나 엄청나게 매맞았습니다. 아니, 전혀 집사님 그래 안 생겼는데, 네, 이러니까. 아유, 그 한 토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수 믿게 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날도 자기의 피는 아내를 바르고도 차고, 정말 막말로 개 패듯이 팼대요. 피가 토에 쓰러졌는데, 그 남편에게 매를 맞으면서, 이 부인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고 남편은 불신자예요. 이 매를 맞으면서도 이 부인 여집사님은 예수와의 영적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도 신랑이신 예수,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자기를 두드려 패는 남편이 이상하게 사랑이 오고 용서가 공급이 되는데 쉽지 않고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날도 자기를 두들겨 패고 나가는데 지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발길질 한다는 게 문지방을 걷어차가지고 엄지발가락이 부러졌대요. 그 자리에서 뼈가 툭 튀어나왔는데, 그러면은 아이고 꽃이다 이 망할 인간아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참 희한한 마음이 와서 그 부러진 발을 붙잡고, 당신 얼마나 아파.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자기 마음을 주셨대요. 그리고 내가 교회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 믿고 완전히 얼굴 보기만 해도 아름다워요. 인고 부부가 됐어. 영적인 결합이 되면
전인적 결합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님과의 영적 결합이 무너지면 전인적 결합도 다 무너져요. 이 영적 결합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담은 둘이 하와와 나가 아니고 죄인과 예수님이구나. 그걸 아는 거죠. 내가 잠잘 때 갈빗대 뽑은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무덤에 잠자심, 그분의 살과 피로 내가 그분의 신부로 만들어졌구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거는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향한 마음이셨구나. 여러분, 이 회복이 먼저 주님의 은혜로 있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결합, 영적 회복이 일어나면 나머지 전인적, 육적, 신적, 사회적 결합은 자동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자녀들 가정이 조금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 저 가정 찾아가셔서 주님과 견고한 결합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영적 결합을 먼저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 지금 안 좋은 분들 여기 계세요. 지금 남편이 막 진짜 믿고 아내가 꼴보기 싫고 한 분 계세요. 그거 회복 방법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머지는 그냥 그건 저절로 다 풀려지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영적 결합을 통해서 전인적 결합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남편과 아내, 자녀들의 가정,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사위와 딸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과의 영적 결합이 무너지면 전인적 결합도 무너집니다. 주님, 먼저 찾아가셔서 영적 결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 가정에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저 부부의 신랑이 되어 주시고 저 부부를 신부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리라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오는 절제와 용서와 자비와 이런 모든 생명을 공급받아서 전인적 결합을 세워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적 결합이 무너지면 부부간의 전인적 결합도 파괴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와의 결합이 세워지면 부부간의 육적, 심적, 사회적 결합도 세워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요, 혹시나 나와 관계된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과 영적 결합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전인적 결합을 멋있게 회복하고 복구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국가가, 온 시민단체가, 온 학교가 나서서 전인적 결합을 세워보고자 발버둥 치지만은 영적 결합이 회복되지 않는 전인적 결합의 회복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이 사회에서 봅니다. 아버지여,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은 그 가장 근본적인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가장 초점을 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